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18장은 하나님의 공동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안에서의 서로의 관계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누가 큰 자냐를 설명하기도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였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옆에 두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 작은 자, 미천한 자, 세상의 것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공동체 안에서는 어린아이와 작은 자를 옆에 두는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하여서 자기를 끊어내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우는 그 사람이 큰 자다라고 말하였고, 작은 자를 대하는 관계에 대한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같은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은 이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이지요. 그러나 누가복음에서의 맥락 속에서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한,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 사람과 같은, 그러니까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목자의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이 마태복음은 같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사람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헤매게 된 사람인 것.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면, 오늘 마태복음은 믿는 자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 속에 헤매이는 일이 생기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본문은 죄를 범한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보니까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서 99마리를 두고 어떻게 한대요?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범죄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서 그를 데리고 오는 것. 그래서 죄범한 형제를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가?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고 반드시 가서 찾아와야 한다라고 죄범한 형제를 대하는 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누가 큰 자냐라는 것의 대답은 그 한 영혼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서 그를 찾아오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그것도 그냥 형제가 아니에요. 죄범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 죄범한 형제를 대해야 되는 이런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오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죄범한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죄범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17절 말씀까지 한번 사회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내 형제가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범했다라는 것은, 형제가 죄를 범했다라는 것은 그 형제가 나에게 위해를 끼쳤거나 나에게 손해를 보게 했거나 내게 거슬렸다,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은, 죄를 범했다는 것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벗어난, 관역을 벗어난 행동이죠. 그러니까 내게 어떤 불이익을 끼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불이익을 끼친 자예요. 그러니까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딱 보여주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그가 지금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위해를 끼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범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유나가 뭘 잘못하면 주아가 아빠 화난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나가 뭘 잘못한 것이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 게 아니고
지금 아빠한테 뭔가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제 곧 형벌이 아니에요. 형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무자비한 하나님의 공이라면 징계는 사랑이 담긴 아버지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죄를 보면 반드시 그 형제의 삶 속에서는 그런 신호가 오게 돼 있어요. 아버지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를 보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헤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서라는 말은 자신의 대가, 자기의 시간, 정력 이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산에서 목자가 헤매고 있어요. 얼마나 큰 대가 지불입니까? 99마리를 두고 왔어요. 그리고 그 양은 지금 길을 잃었기 때문에 아마 어두운 곳에 있거나 더러운 곳에 있겠죠. 죄는 언제나 우리를 어두운 곳에 가게 만들고 그 어두움은 또한 우리를 더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순차적으로 더러운 가운데 있으면 또다시 어두운 가운데 가게 되고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또다시 더러운 가운데 가게 되고 그러니 그 양은 지금 그런 곳에 있을 거예요. 위험한 곳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가듯이 그 사람도 그 사람에게 가서 대가를 지불하여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일단 갔는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갔는데 듣지 않아요. 그러면 16절에 보니까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또다시 데리고 가서 대가 지불을 하고 이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세 사람 데리고 갔는데도 여전히 또 듣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고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러니까 죄 범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에게 아무런 손해를 끼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곧 하나님의 징계 앞에 서 있는 그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의 것을 들여 그 사람에게 가는 것 그리고 수고를 애쓰는 것 뿐만 아니라 가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어떻게 하라고요?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뭐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나한테 아무 유익이 안 될 것 같아도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권고하라는 엘렌코라는 단어는 노출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잡기 위한 어떤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먼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서 권고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움이지만 공동체 앞에서도 부끄러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노출시키고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먼저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서 권고하라, 엘렌코하라 이 말입니다. 뭐요? 바로 잡아주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레위기에 나오는 형제사랑, 이웃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명령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라고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것도 명령이에요. 이 쉽지 않거든요. 내가 아무 유익도 안 되는데 뭐 이거 한다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서 이 죄를 노출시키고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거나 혹은 내가 너를 이만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사람이 바로 잡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범한 형제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범한 형제는 그래도 형제인 거예요. 그러나 곧 징계 앞에 서 있는 형제인 거예요. 그래서 가서 돌아오게 만들고 그를 권고해서 딱 한 가지 목적이에요. 들으면 같은 단어들이 만일 들으면 그런데 16절에는 듣지 않거든. 또 17절에도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러니까 딱 한 가지 목적인 거예요. 그 사람을 듣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가 교회 안에서 큰 자인가? 죄범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를 돌이키는 자, 그가 큰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 누가 큰 자인가? 그 죄범한 형제를 사랑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자가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교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우리는 죄범한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공의나 정의를 벗어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를 사랑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죄범한 형제에 대하여서 사랑하는 어떤 그런 절차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런 질서 없고 그냥 나의 인간적인 인도주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는 어떻게 합니까? 너 혼자 가서 그 사람에게 얘기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그래도 듣지 않거든 어떡하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을 증참시켜서 증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변론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논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삼아서 너 지금 하나님께 범죄한 게 맞아. 이것이 맞아. 나도 봤어. 그러니 돌아와야 돼. 라고 또 두세 사람을 증참시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차를 따라서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최종 권위인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영적인 질서에 따라서 장로들이 서 있는 것이죠. 목회자가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자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또 돌아오게 만드는 이런 절차를 가지고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공의 없는, 정의 없는 사랑이 아니에요. 인도주의적 사랑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근데 끝까지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건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징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경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출교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죄에 따라서 수찬 정지가 될 수도 있고 직무 정지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어느 정도 기간을 두면서 어떤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형제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의 권위로 이야기하는데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 사람과 결단, 절교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아유 뭐 오야겠노 안 돌아오는데 오야겠노 그냥 놔둬라 이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의 사랑은 사람들끼리의 합의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야기하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과는 교회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주는 겁니다. 세상에 내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육은 내어주고 영은 살리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징계를 시행하는 것. 그러니까 누가 교회 안에서 큰 자인가? 그는 형제를 죄범한 형제를 사랑하는 자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가지고서 사랑하는 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면 누가 교회 안에서 큰 자인가? 죄범한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죄범한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적인 공의로운 사랑이어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는 끝까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7절 끝에 보면 교회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이 말은 교회의 일원이 아니다. 이 사람은 교회의 일원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결론은 하늘에서도의 결론이라고 말하면서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너희가 아니라고 말하면 하늘에서도 아니라고 하겠다. 그리고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겠다. 너희가 맞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도 맞다라고 이야기하겠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높은 그곳에 있는 어떤 공예가 이 땅의 공예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가서 엘렌코로 계속해서 권고했습니다만 그가 듣지 않았어요.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도 듣지 않았어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징계를 받아서 그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방인이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다. 세엘이다. 하나님이 없어 죄를 지은 자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 할지라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늘에서도 그걸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을 지금 왜 하는 겁니까? 이제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겼으니까 그 사람 개처럼 여기고 끝내라 이 말입니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놓지 않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돌아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왜 갑자기 기도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죄를 돌이키는 것,
하나님 안에 돌아온 사람들을 돌이키는 것은 말씀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한 번도 돌아와 본 적이 없는 이방인과 세리 같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자예요.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서보지 않은 자예요. 이런 자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린 복음 전하기 위해 뭘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 가만히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진짜 믿음이 없네. 그러니까 에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하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었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겐 복음이 필요하네. 아직까지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았네.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살리는 거는 우리의 말에 달려있잖아요. 하나님의 중생의 은혜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갈 때 뭐합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복음 전함이 이들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사람을 돌이켜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효험이 되어서 이 사람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니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누가 죄를 범하여서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거의 믿음이 없었네.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와 우리 분별 잘했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저런 사람 우리 공동체 안에 있었으니까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사람은 다시 시작해라. 너희 붙들고서 그 사람 영혼 붙들고서 기도해라. 하나님 그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네요. 주여 중생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는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차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결론을 내렸지만 그러나 우리 공동체 안에 있었던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먼저 믿음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이 사람을 놓고 또한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그를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마지막 성만찬까지 이런 태도였다라고 믿습니다. 그 12 제자들을 놓고 사람이 큰 극심한 어려움과 마음의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옆에 있으면 위로가 되는 사람들하고 마지막에 있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직전에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옆에 와 있죠. 예수님이 죽음 직전에 서 계셨을 때에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자들이 다 배신할 자들이었어요. 곧 다 떠나버릴 자였어요. 그 중에 심각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에도 끝까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유다의 발도 씻겨주셔요. 발만 씻기십니까? 아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의 예표가 되는 그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떡과 포도주까지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끝까지. 유다에게도 끝까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라 할 때까지 끝까지 그를 놓지 않고 그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비밀을 지켜줬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거려요. 누가 예수를 판단 말입니까?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할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던 요한에게만 딱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떡을 적시는 그가 나를 팔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드러내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리고 끝까지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계셨던 것이죠. 교회에 누가 큰 자입니까? 교회 안에는 범죄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누가 큰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범죄한 형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되 끝까지 붙들고서 기도하는 자. 그가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위기다. 우리 교회 큰일 났다.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중직자들이 이렇게 한다. 죄를 범하고 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때는 별로 위기라고 생각하죠. 언제나 모든 시대에 그런 일들은 있었고 매 순간마다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회의 위기는 죄를 범한 형제가 있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그 죄 범한 형제를 위하여 사랑하여 끝까지 붙들고서 그를 돌이키려고 하는 동보자가 없을 때 그때 진짜 비난이 일어나고 서로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하는 순간 진짜 위기인 거예요. 교회에 죄범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죄범한 전체 형제를 놓고서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 딱 걸고서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이 사람 살려주십시오라고 끝까지 그 형제들과 이웃들을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 느헤미야는요. 뭐 우리 좀 느헤미야서 보면서 좀 당황스럽지 않았습니까? 또 안식일 범하고 또 이방 결혼하고 그런데 끝까지 저 1200에서 1600km 떨어진 저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가 또다시 와서 또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면서 주여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누가 큰 자입니까? 딱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셨지만 믿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도 또다시 그 어두운 곳, 더러운 곳으로 오셔서 두세 사람 증참시키듯 성령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돌이키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공의를 벗어난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징계도 합니다. 회초리도 때립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가 돌아오지 않아도 끝까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딱 그분의 모습과 닮은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큰 자인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내게 위해는 끼치지 않지만 어쩌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람도 있고 범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범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여주신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목사는 못 봤을 수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본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비난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나를 중보자로 세우셨다 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딱 일어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혼자만 가서 그와 권고해서 그를 돌이키려고 하십니다. 그래도 안 되면 확실하게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곧 징계받는다.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을 수 있다.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 증참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얘기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믿음 없네 라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 라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한 영혼 때문에 99마리 두고 가는 백가지 불안 예수님처럼 한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범죄한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 사람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큰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런 큰 자가 가득하기를 행복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관계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를 옆에 두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팔을 끊어내고 다리를 끊어내고 눈을 뽑는 것처럼 힘들다 할지라도 그 형제, 작은 자를 옆에 두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큰 자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죄범한 형제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태도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자가 큰 자라고 이야기하니 여러분 교회에서 크기 위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큰 기업 운영하고 크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대가 지불하고 노력하는지 아시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쉽게 높은 자리 가려고 하지 않고 이런 대가 지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뼈를 깎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러나 이런 큰 자들이 가득한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행복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 주변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변에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고통받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제일 큰 위기는 뭐냐면 중보자들이 마음을 잃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던 자들이 아휴 우리 교회는 안 되는갑다. 여러분 그건 진짜 위기인 겁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그 교회 중보자를 세워주셔서 공의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중보자들을 세워주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